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때를 꼽으라면 아마도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 시절에 시켜서도 기도를 했지만 시키지 않아도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청년부는 그때 대학부는 따로 있었고요. 매주 월요일에 스스로 차량을 대절하여서 산상기도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 산상기도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상기도를 떠났는데요. 월요일 저녁이면 주차장에 버스가 여러 대가 서서 기도하려는 청년들을 태우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 차량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봉고 한두 대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버스가 한 대, 두 대 늘어나다가 점점 더 많아져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로 증가했고 각 차에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가득 태워서 기도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들의 기도의 도전으로 어른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온 교회가 정말 기도로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부서는 아니었지만요, 우리 후배들이 고등부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랍니다. 이 수련회에 가서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계속되는 이 저녁 기도에 학생들은 점점 지쳐가서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전도사님도 약간 좀 지치시는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잘 수 있다, 막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듯이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더니 한 2시간을 더 기도를 하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전도사님한테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다. 이 전도사님 그 성이 양씨였는데요, 양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참 우리 어릴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중등부로 막 올라가기 전에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기도원을 올라갔었는데요. 토요일에 그 저녁에 올라가서 주일 새벽에 내려오는 코스로 이렇게 기도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런 폐가 같은 그런 하얀색 건물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령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초등학생이 뭐 그리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나 또 특별 산상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야, 어느 교회에서 저 소나무 뿌리를 기도하면서 뽑았다더라. 우리도 한번 뽑아보자. 막 이렇게 독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멀쩡한 소나무 뿌리는 왜 뽑았는지, 그냥 기도하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소나무 뿌리 잡고 한번 뽑아보리라 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던 때 기억에 남는 기도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왜 기도의 순간들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환경 때문에 혹은 여건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체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과거를 떠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식어질 대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 차리려 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중요한 청빙의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방을 하며 예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 부산중앙교회를 충무동에서 이곳으로 옮길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간증들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습과 열정이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크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보여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년 반 만의 가뭄 끝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벌여 이겼고,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선포한 대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헛됨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호와께 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면요, 피가 얼굴에 몰려서 아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다윗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의 매장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힘을 쓰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사업 중에 큰 계약을 할 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외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니, 그럼 기도를 마음을 다해야지, 전심으로 하지, 뭐 장난으로 합니까? 맞습니다. 장난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해 왔던 것이니까.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거 하나 빠뜨리면 뭔가 좀 찝찝해지니까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엘리야처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 이 엘리야와 같이 겸손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참 부족하지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부 때 남자 후배가 군대를 갔다가 역기를 이렇게 들다가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그것도 역기를 들다가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니까 모두 다 놀라고 황당해했지요. 당시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가 그 후배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눈을 뜨더니 조금 후에 발가락, 손가락을 움직이고 나중에는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그는 완전히 회복하여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공동체가 몇 달을 마음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식어지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는 끝까지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다른 후배는요, 이 후배도 군대에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이 후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의 어머니는 정말 이 후배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어머니셨습니다. 군대에 간 이 친구가 수색을 나가게 됐는데 본인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뒤에 병사도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있는 병사가 가다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뢰가 터지면서 파편이 이 후배의 허리에 박혔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배는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정상 생활이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후에 그 후배는 걸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마저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비가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사환에게 비 구름을 볼 때까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6째 날을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를 함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어제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매일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겠습니까? 내 기도나 내 열심,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겸손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를 갖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더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조그마한 비구름이라도 보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 구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 소리를 엘리야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자신의 사환에게 7번씩이나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이 기도에서 응답받겠다는, 응답을 받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자 하나님께서 끝내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시겠지, 이루실 거야 라며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오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엘리야가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야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래, 그땐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기도했지, 예전엔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지, 그렇게 응답 받았었지 라며 옛날을 추억하며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옛날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면 그 자랑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부산중앙교회 크고 비밀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엘리야처럼 전심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